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움을 받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론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론에 대한 자료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성막에 대해서 열심히 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것이요, 성막론을 하는데 너무 좀 힘겨워하시고 너무 좀 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면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무려 50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에 50장에 걸쳐서 내용이 길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성막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성막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즉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해하려면 이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도 오늘 이제 그 의미를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며 살펴볼 것인데, 성막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왜 중요하냐?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다가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율법을 연구하지만 이 율법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참 잘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감격을 우리가 참 이게 누려야 됩니다. 저 옛날에 성막론 공부를 할 때 진짜 감격을 했어요. 처음 제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공부했던 파트가 성막론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읽어도 재미가 없고 도대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왜 읽는가를 참 알지 못했다가 은혜 받고서 이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에 이 눈이 열렸습니다. 야,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허투루 써 있는 게 없구나. 모든 예를 들어 뭐 금, 은, 놋, 용 이런 모든 금속들 하나하나가 다 미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참 성막을 통해서 참 이게 감격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너희가 생각하고 연구하지만 바로 이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또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알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깨닫게 되는 것. 참 여러분 알림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이제 이런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그림을 봤지만 성막은 이제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외형은 이런 모습이고, 두 번째 성막의 내부는 이제 아까 이 조그마한 텐트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이걸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는 이제 또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막론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 성막의 기구가 가진 성막의 기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일단 성막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막에 기구가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써드릴까요?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글씨 잘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성막의 기구인데 몇 가지냐면 총 7가지 기구가 있어요. 이제 그 7가지 기구는 여러분께서 좀 머리에 좀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이제 핵심이에요. 성막의 7가지, 성막에 들어가면 7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입니다. 그걸 이제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번제단 옆에 뭘까요? 물두멍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떡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분향단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여기다 쓸까요? 7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제일 유명한, 언약궤죠? 언약궤인데 여러분 이름이 3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언약궤 이름이 성경에 뭐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 해서 법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뭘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해서 증거궤라고 해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절기듯이 성경에는 같은 용어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성막이 7가지 기구인데, 네, 포인트가 나옵니까? 네, 성막이 아까 그 화면, 네, 첫 번째 그 외형 화면 한번 볼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입니다. 여기가 이제 문. 두 번째 나오는 이게 바로 뭘까요? 번제단. 이게 물두멍. 그 다음에 이 내부, 이게 성소라고 그러는데 성소의 내부에 들어가면 다음 장면. 네, 이 여기에 있는 이게 그 유명한 금촛대. 이걸 이제 메노라라고 합니다. 금촛대.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럴까요? 떡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분향단. 그리고 여기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있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이 7가지의 기물입니다. 여러분 대강 아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문,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는 크게 몇 가지의 기구가 있더라? 7가지의 기구. 여러분 오늘 밤 잠이 안 오시면 오늘 목사님이 성막에 몇 가지의 기구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7개의 손가락으로 한번 세워보면서 기구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 문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이게 이제 휘장이라 그러는 뜰, 그러니까 이 바깥에 테두리에 있습니다. 휘장 테두리. 이게 이제 그 벽이에요, 벽. 네. 휘장 벽에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뜰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어디 있을까요? 성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요? 저 안에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이런 위치가 되고, 이제 오늘부터 이 성막의 7가지 기구에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막의 뜰과 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써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이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 화면 보면요. 네, 다음. 예, 전에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에 네, 아멘. 여러분 이제 아까 그림의 사진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이게 바깥에 있는 여러분 그 흰색에 쭉 쳐져져 있는 이 천과 이 기둥이 바로 이제 여러분 성막의 이제 뜰과 여기 이제 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담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개수를 한번 세보니까 여러분 이 전체의 그 담이 화면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네, 이게 여러분 어디가 동쪽일까요? 동쪽이 어디냐면 이 문이 있는 게 동쪽입니다. 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방향은 동쪽이에요. 항상 여러분 제일 먼저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들은 항상 동쪽으로 배치를 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동쪽에 항상 노른자입니다. 문도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동쪽으로 동문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여튼 성경에서 이 동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도 동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쪽에 개수를 보면요. 휘장이 이게 이게 남쪽과 북쪽으로 2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10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있을까요? 총 60개입니다. 20, 20, 10 더해서 총 60개가 되고요. 60개의 기둥이 이루어졌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이 북면 긴 쪽이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규빗은 그냥 쉽게 말하면 50cm예요. 이게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이게 바로 규빗이에요. 근데 그냥 조금 정교하게 말하면 45cm. 그리고 조금 통상 쉽게 말하면 50cm. 저는 그래서 50cm, 50cm여서 이쪽 전체 길이가 여러분 100규빗이기 때문에 50m. 여기는 50규빗이기 때문에 25m. 이 정도 크기입니다. 50m, 25m 정도 크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높이에 보니까 5규빗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대강 담장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2.5m입니다. 이게 반이에요. 그래서 5m면 반으로 줄이면 2.5m잖아요. 그러니까 규빗이. 그래서 한 2m 50cm 정도 되는 높이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세마포의 역할 화면 보면요. 네, 세마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바깥 사람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두 번째는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성소를 보호해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성소 안팎을 구별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장면 보면 특히 여러분 이게 세마포 재질이기 때문에 왜 세마포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전체가 천이 세마포로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천을 세마포 천으로 만드셨느냐?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성결과 거룩함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행실이 정직하고 옳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그 성전에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다음 보면요, 이 여러분 아까 화면에 그 전체 큰 다시 한번 전체 화면을 보면요, 네, 이 기둥들이 보이는데 이 기둥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화면 보면, 네, 이게 밑에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고 이 나무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은, 밑에는 이 기둥은 조각목, 밑에는 놋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받침이 놋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좀 포인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기구를 놋 받침으로 썼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놋,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그 눈을 열어드릴게요. 금속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성경에서 놋 나왔다. 구리가 같은, 놋이랑 구리가 같은 거예요. 오늘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성막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놋, 구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힌트 한번 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올렸죠. 놋뱀을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놋뱀이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심판이에요, 심판. 예. 심판인데 왜, 그럼 여러분, 놋뱀이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상징이 바로 여러분 놋이에요. 이 놋이 나중에 아까 성수의 7가지 여러분 기구에서 놋으로 만드는 게 뭘까요? 번제단이 여러분 놋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도 역시 뭘다? 심판이고, 그게 바로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세마포 휘장이 이제 성도들의 의인데 성도들의 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바로 놋받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휘장, 즉 옳은 의를 받침하는 게 놋이라는 얘기다. 이건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의를 가지면서 살려면 우리의 기반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열심히 그냥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반 및 기둥이 되어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힘 의지하고 내가 잘난 맛에 살아서 나는 정직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놋기둥,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모든 자마다 다 우리의 모든 의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옷이 다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놋받침,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탄탄한 기둥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성전의 기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갈고리와 가름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가름대가 뭔가, 여러분, 이게 가름대예요. 이렇게 이 받침대. 이게 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받침대예요. 우리 여러분, 이게 밖에 나가서 보면 렉산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꼭 우리는 은으로 만든 게 아니고 렉산이라 쇠로 잡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 렉산 비 맞는 이 막아주는 이게 바깥으로 확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꽉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가림대입니다. 가림대. 이게 근데 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름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탱을 해주고 이 은갈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같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흙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받침이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출근할 때, 직장에 나갔을 때, 사업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부인, 예수님 안 믿는 자식들이 우리를 굉장히 흔들리고 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굉장한 그런 일들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일상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 가름대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탁 세워주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름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 성막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문은 여러분 이 전체 성막에서 문이 몇 개일까요? 문이 2개 이상이다. 문 2개 이상이다. 문은 하나다. 네, 정답은 문은 1개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문이 왜 1개일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유일한 문. I am the gate. 내가 곧 그 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한 이 문은 성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을 두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도 구원의 문은 여러 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부처님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고 마호메트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 잡신들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방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는 딱 내가 문이니 딱 온리 정관사가 딱 써 있어요. 주님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선포하듯이 조금 더 큰 소리로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선 문을 1개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의 구원의 문. 오직 그 문. 그 문이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요라고 내가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요. 여러분 이게 이제 딱 하나 있는 유일한 문인데 이 문의 크기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로 길이가 20규빗 몇 미터일까요? 10m. 이제 여러분 반 나누시면 된다니까요. 50규빗 몇 미터일까요? 25m. 100규빗 몇 미터일까요? 50m. 이제 이게 규빗 나오면 그냥 반 딱 자르세요. 그래 미터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20규빗입니다. 몇 미터일까요? 10m. 여러분 문이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여러분 여러분 또 우리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성막 들어가는 문이 막 작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커요. 여러분 이게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아까 말했지만 이 세로 길이가 여러분 아까 25m입니다. 가로가 50m, 세로가 25m인데 문 크기가 그 중에서 10m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을 크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10m나 되는 20규빗이 되는 이런 문을 만드신 이유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 소수만, 예를 들어 뭐 제사장만 구원받고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우리는 항상 인간들이 왠지 모르게 이게 좀 차별을 하고요, 이게 신분을 그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에서 나타나는 그림은 문은 10m 크기예요. 즉 넓습니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큰 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요하시다. 큰 문이 되어주셔서 주님은 믿는 모든 자마다, 아이든지 어르신들이든지 청년이든지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믿는 모든 자마다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문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의 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의 색상을 보니까 출애굽기 2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제 또 성경을 읽는 눈을 또 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규칙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청색. 두 번째는 자색. 세 번째는 좀 보기 좋게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색. 네 번째는 뭡니까? 가늘게 꼰 배실 나오는데, 예, 근데 이제 배실, 이게 바탕색에서 흰색입니다. 네 가지 색상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색상을 이 이제 문에 딱 기록했다. 문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아까 예수님, 구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네 가지의 속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뭐를 상징하느냐?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뭐를 상징하냐? 여러분 자색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입은 옷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왕과 귀족, 높은 사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자색이에요. 그 다음 홍색은 여러분 뭘 상징하느냐? 피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배실, 흰색은 이걸 상징하는 순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이 네 가지의 색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청색이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종,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깨끗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한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자색 옷을 입은 왕이시자, 그러나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의 아들이시자, 또 순결한, 죄가 없으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사람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와 또 연계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하나님의 성경이 사복음서가 써 있느냐? 실 색깔이 네 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의 색깔이 네 가지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 2, 3, 4 가운데 몇 번일까요? 사지선다 찍으십시오. 손가락 가리키겠습니다. 1, 2, 3, 4 중에 마태복음 하나, 둘, 셋. 1번, 2번. 왜 권사님들은 하나도 손을 못 드십니까? 권사님들 손 드세요. 정답은 1회 왕입니다. 마태복음이
왕의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잊어버려 주셔야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또 하니까 새로운 거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쉽지 않으니 잊어버리셔도 감사한데 어쨌든 이게 바로 자색이 이제 어떤 복음서다?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청색은 하늘 어떤 복음서일까요? 이거는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게 탄생하신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은 태초에 태초 하늘 태초에 엔아르케 영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그래서 청색 하늘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 자연히 홍색은 무슨 복음일까요? 둘 중에 하나.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읽어보면 1장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 뭐로 시작하냐면 여러분 소예요. 소. 예수님의 그냥 탄생 이야기도 안 나고요. 족보 이야기도 안 나고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마가복음. 그래서 피의 복음이고 종의 복음입니다. 자연히 순결한 사람의 아들은 누가복음입니다. 주님의 가장 순결함과 주님의 이 사람으로서의 속성을 가장 강조하신 누가복음.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하늘, 왕, 피, 순결을 뜻하고 이것은 각각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뜻한다. 여기 한 가지 짐승 이 그룹도 맞춰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차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리고 이 문은 오직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네,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 그 천 보셨죠? 일단 출애굽기 38장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문은 누가 만들었다? 오홀리압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법궤 같은 또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브살렐. 그러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는데 브살렐은 조각가. 제가 미켈란젤로 떠올리라 그랬죠? 조각가. 브살렐은 조각가였고 오홀리압은 이렇게 수 놓는데 천재적인 기질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을 만들었던 분이 이제 오홀리압이었다. 네, 그다음 화면 보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누구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은 이제 성막 문 앞에까지만 일반 백성들이 오는 것이고 그 성막 문 앞에 와서 그 짐승들 아까 여러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성막 문 사진. 네, 이렇게 일반 백성이 죄를 지은 일반 백성이 성막 문에 딱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문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과 만난 다음에 이 문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 저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요. 여러분 왜 안수를 할까요? 이제 이 죄가 안타깝게 이 양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라는 게 전가를 뜻하는 겁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사람이 내가 졌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나의 죄를 말미암아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이 성막 안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신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쨌든 이때에 이제 끌고 온
죄를 지은 이 주인이 안수를 여기다 하고 안수를 한 이 양을 제사장이 이제 안으로 가서 잡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여러분 이제 이 죄진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짐승의 피로써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써 죄가 덮여서 사함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서 더 이상 이런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지금 다시 양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완벽한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겠죠. 불완전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덕에 양들도 지금 생명을 잘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양을 잡는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알죠?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입니다. 가짜 메시아, 예수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 유대인의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지 않고 오늘날은 이제 참된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원수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장자요 우리는 차자로서 함께 주님 안에서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유튜브에 굉장히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그래서 뭐 사드로스 막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닉 주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의 5월 달에 건국할 때 메시아닉 주가 여러분 10명이 안 됐어요. 여러분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 메시아닉 주가 전체 인구 800만 가운데 1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23년에 여러분 지금 메시아닉 주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속죄일 그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뭘 뜻하냐면 그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안에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장들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장들 다 여러분 집안의 믿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런 제사장의 역할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또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다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엔 이어서 이제 이 번제단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